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Amen.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하는 종들로 하여금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찬양을 올려드린 성도와 참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그 길로 가시는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제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적으로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부흥운동 중에 하나는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18세기에 있었던 유명한 미국의 대각성운동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세계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대각성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명한 캐직 사경회를 이끌었던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는 세상 역사의 중심축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류의 모든 역사가 십자가를 향하여 있고 십자가 후의 모든 역사도 십자가를 통해서 풀린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그런 시간이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간청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평상시에 아버지와 교제해왔고 소원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었던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이번 일은 정말 어려운데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너무 괴로워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까웠는지 흘리는 눈물에 피가 섞여 있는 흘리는 땀이 피가 되어 땅바닥에 쏟아질 정도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들이 당할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고서라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울부짖는 아들의 간구를 외면하시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바울 선생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와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정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소리를 외면하며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사랑이 십자가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퍼레이드라고 하는 잡지 가운데 라메사 교도소라고 하는 교도소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라메사 교도소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토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과 함께 한 분의 수녀님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라메사라고 하는 교도소에 새로운 죄수들이 오게 되면 50명의 교도관들이 총을 장전하고 양쪽으로 서게 되고 줄지어선 복판을 차례로 지나면서 교도관에게 자기를 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름과 나이, 죄의 제목과 형기를 물어 50번을 넘도록 반복하여 외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나이를 복창하고 죄목을 이야기하고 형기를 50번이나 반복하고 나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져 낙담과 절망, 괴로움을 느끼고 마지막 50번째에 가서는 괴성을 지르고 땅바닥에 쓰러져 버릴 정도로 완전히 지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의 수녀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흉악한 죄수의 머리와 이마를 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처럼 죄수였습니다. 자,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허물과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후회를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리고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녀님의 말씀과 함께 빵과 포도주가 죄수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에 죄수들은 한없이 흐느껴 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했던 인생을 이 한마디에 어릴 때 만났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새롭게 자신의 삶을 다진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잘 아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도 아시며 우리의 후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도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서 죄인된 자로 가치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인된 우리가 치러야 될 모습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보여주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내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부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종말은 모두 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자의 종말을 십자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못에 박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멸관을 눌러 씌우고 옆구리는 창으로 찌릅니다.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 있어서 채찍이 내려칠 때면 살점이 찢겨나가고 채찍 중간중간에는 동물의 뼈를 달아두었기에 동물의 뼈에 의해서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죽지 않고 육체적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야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지인들 가운데 부모나 형제들 가운데서 암 때문에 고통당하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지켜본 적이 계십니까? 작년인 2024년도 서울신학대학에서 열린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이렇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천에서 찬양을 아주 잘하시는 기독교 장로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성량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특별히 부활절 찬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양반이 부활절 연합예배 그 찬양대 대장을 오래 하신 그런 분이신데 대체적으로 부활절 연합예배 찬양을 특별 찬양을 하게 될 때는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개교회에 성악을 전공하신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시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찬양을 하기는 참 잘하시지만 성악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특별히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이번에 독창으로 찬양을 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 자기가 지금 폐암을 앓고 있는데 다음 2025년도 부활절이 되게 되면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살아있지 못할지 잘 알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찬양이나 드리고 죽겠다 그런 생각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일산에 있는 국립 그 암센터에서 폐암 수술을 하시고 여러 달이 지나서 한참 동안 보이지 않더니 얼마 전부터 연합회 모임에 나오시고 있더라고요.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거의 회복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하고 군대 동기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했던 이정훈이라고 하는 합동적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의 LA로 이제 이민을 가시고 LA에서 가장 큰 가주평강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정말로 상당히 여러 해 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한테 편지하기를,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폐암으로 아주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그 친구가 저하고는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고 제가 선배이기는 한데, 그분이 그의 나이 60세가 되던 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암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드신지 모릅니다. 여러 개의 호소를 꽂고 울부짖는 환자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의 종말이 그렇게 비참하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열심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십자가 상을 그리고 있는 모든 화가들의 그림을 보게 되면 약간의 그런 천으로 예수님의 그 아래 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옷을 다 벗긴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 정말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어떤 위로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모멸감과 단절의 아픔을 겪은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육체적인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질문을 받는다면 각각 다양한 대답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라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지기 어려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처음으로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이제 앞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짐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 지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들은 정말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힘을 공급받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뜻은 죽고 하나님 뜻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난다면 피하고 싶은 이 마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자신을 이겼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포기했던 십자가였으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주님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승리의 흔적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은 흔히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십자가 지시는 그런 주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당할 시험, 이 민족 앞에 놓인 시험을 두고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선생님 밑에 여러 명의 제자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형편없는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학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불쌍해서 함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제자는 분위기를 자주 깨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썽을 일으키고 공공연하게 선생님을 욕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결정적으로 떠나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선생님보다는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를 쫓아내지 않으면 자기들이 다 나가버리겠다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밑이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기 배 위에다가 항아리를 놓고 물을 담아보기도 했지만 그 무게에 눌려서 도무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밑이 깨진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포기할 때
선생님은 마침내 항아리를 연못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연못에 던지자마자 깨어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 항아리는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선생님의 뜻을 알고 자기들의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그날 밤 말썽 맡은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대묻기를, 낮에 깨어진 항아리가 어떻게 물이 채워졌느냐? 연못에 던져질 때 깨어진 항아리가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깨어진 항아리 같은 너를 내 마음속에 던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깨어진 항아리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잔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은 깨어져 있는 그런 참으로 항아리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겠지만 그동안 거두고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은 온전한지, 내 꿈과 계획은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 소망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담겨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앞에 어려움을 이길 소망이 공급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깨어진 항아리이기에 채워도 이 세상 어떤 곳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의 연못에 우리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포기한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연못에 던져 다시 품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운명이 될 뻔한 비참함이 십자가에 놓여 있으며 어려운 일 만날 때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힘을 얻기를 간구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들어있으며 주님의 오늘 십자가 보혈의 연못으로 우리를 던져주심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종려주일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담겨 있으며 우리가 치러야 될 모습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볼 수 있으며 십자가의 승리는 승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그 사랑을 깨달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만민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저희들에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